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4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아멘, 아멘. 오늘 이 귀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위로라는 제목으로 우리 이도희 목사님께서 말씀 전거해 주시겠습니다. 영성훈련 힐링센터 캐나다 대표이시고 전 밴쿠버 한인 감리교회 교육부 목사님을 역임하신 우리 이도희 목사님 할렐루야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안녕하셨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참, 이 무익한 종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쉐어 스크린하고, 네, 이거, 쉐어 스크린 할 수 있게 권사님 해주시겠어요? 15살에 주님이 저를 만나 주셨는데요. 저희 집은 이제 아버지가 너무 가족들을 힘들게 하셨어요. 그런 가운데 주님이 만나 주셨지만, 하나님의 인격을 잘 알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15살에 만나 주시면서 주님이 참 좋은 선물을 주셨는데, 선교사가 되고 싶다는 꿈을 주셨어요. 선교사가 뭔지도 잘 모르면서, 네, 그래서 꿈을 따라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잘 어떻게 선교사가 되는지도 잘 몰랐고, 제가 섬기고 다녔던 교회가 세계 선교를 하는 교회가 또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혼을 하고 아이들을 기르면서 아이들이 지금부터 한 20년 전이 넘는데, 아이들이 한 8, 9살쯤 되니까 제가, 이제 주님, 이제 뭐를 할까요? 정말 저에게 필요한 게 뭐죠, 주님? 이게, 저는, 그러니까 성취라고 할까? 그런 측면에서 주님께 기도를 했는데, 주님이, 저에게 가르쳐 주시고 음성을 들려주셨던 것은 사실은 그런 자기 성취가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위로가 저에게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위로라는 생각을 전 단 한 번도 위로라는 말을 생각해 봤거나 그런 무슨 설교를 들어봤거나 그런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주님, 그런데 위로를 말씀하시니까 맞아요. 주님, 제가 그게 필요해요, 주님. 그런 말이 절로 나왔는데요.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바쁘게 지내고 자꾸 뭘 하는 거에 습관이 돼 있어서 주님의 위로를 깊이 묵상해 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창호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라고 하실 때 제일 먼저 떠올랐던 것이 하나님의 위로였어요. 20년 전도 넘었던 그때의 그 위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고린도 후서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보면서 3절부터 7절까지가 위로에 대한 말씀인데, 이 몇 절, 한 5절밖에 안 되는 말씀 안에 위로가 10번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위로에 대해서 깊이 뭔가가 넘칠 때에 글도 써지고 말도 나오는데, 사도 바울 안에 고난과 핍박도 많았지만 위로가 넘치고 하나님이 주신 위로가 넘치고 있었구나 하는 것들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네, 보시면 3절에 보시면 하나님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을 위로의 하나님이시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로는 하나님의 인격이구나 하는 걸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4절부터 보면 이 환난과 위로가 계속적으로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환난을 어떻게 당하나. 제가 10대 때에는 말씀에 연단을 통해서 정금같이 나온다고
그 말씀을 읽으면서 그러면 하나님 저도 연단해 주세요. 아무것도 모르고 그런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를 한 걸 참 많이 후회를 했어요. 정말 연단을 어려움을 많이 경험하면서 내가 왜 그때 그 기도를 했을까 많이 후회했는데 이 고린도후서의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동전의 한 면밖에 몰랐구나. 환난은 알았는데 하나님이 그 환난을 능히 이기게 하시는 위로를 주신다는 거는 몰랐구나. 근데 사도 바울은 동전의 양면을 알았구나. 환난과 위로를. 그래서 5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그리고 6절부터는 환난의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견디게 하느니라. 이렇게 고난에는 목적이 있다. 그리고 그 목적을 이루는 데에는 반드시 위로가 있기 때문에 위로가 그 고난을 열매 맺게 한다라는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7절에 보시면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위로가 어마어마한 그 툴이 된다는 것을 그리고 그 위로가 하나님의 그 존재, 하나님의 인격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근데 저희가 위로가 왜 필요할까요? 이제 그 위로를 생각하면서 많이 떠올랐던 분이 저희 아버지였어요. 저희 아버지는 가족들을 참 힘들게 하셨는데 내 주먹을 믿고 살아야 된다. 그렇게 늘 말씀을 하셨어요. 몇 년 전에 예수님을 영접하셨는데요. 그러니까 80이 넘으셨는데 근 평생 수십 년을 내 주먹을 믿고 살아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버지가 무너지는 걸 많이 보면서 컸어요. 그래서 인간은 근본적으로 연약한 존재이구나. 흙으로 빚어진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어떤 남자도 그 이영희 목사님의 책에 재소자들의 간증이 나오는데요. 한번 제가 그곳에 견학을 간 적이 있는데, 막 문신들을 하고, 무시무시하죠. 그런데 그분들이 악몽만 꿔도 벌벌벌벌벌 떤대요. 밤에 잠을 자기를 두려워한대요. 악몽만 꿔도. 인간은 겉으로는 막 무시무시한 어마어마한 사람같이 보이지만 참 연약한 게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위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람이 무너지는 순간 인정받지 못하고 이해받지 못할 때 아무리 강한 것 같아도 그 내면이 무너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또 거절당하고 실패했을 때, 그럴 때 수치심도 느끼고 또 혼자라고 느끼는데요. 또 고난의 의미를 발견하지 못할 때 인간은 무너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인기 스타들이 막 자살을 하죠. 인정받지 못하고 이해받지 못한 순간이라고 느껴질 때. 그런데 하나님은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은 타프한 하나님이 아니시라고 자비로우시고 위로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죽음 앞에 절망하는 나사로와 그 나사로의 지인들과 그 나사로의 누이들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는데요. 저희 그 아버지는 가까운 친척분한테 돈을 다 사기를 당하셨어요. 저희 할아버지가, 그러니까 저희 친할아버지는 저희 아버지가 8살 때 그 사기를 당하셔서 사업을 하시다가 그 모든 돈을 다 사기를 당하셔서 화병으로
저희 아버지가 독자셨는데 8살에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그 2년 뒤에 저희 아버지가 10살 때에 할머니가,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의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고아는 아니셨지만 마치 고아와 같이 친척분 집에서 자라면서 특별히 이제 예수님 믿는 가정에서 이렇게 친척집 이 집 저 집을 이렇게 다니시면서 자라셨는데요. 가장 어려움을 주었던 집이 예수님 믿는 그 친척분 집이었대요. 교회 교인들은 너무나 사랑하고 막 그 교인들에게는 특별한 대우를 하시면서 교회를 얼마나 전심으로 새벽 기도 때마다 새벽종을 치시는 그런 가정이었는데요. 그 아버지에게는 아버지를 천덕꾸러기처럼 그 군식구로 그렇게 환영하지 않고 그렇게 대하는 그런 것들을 보시면서 깊은 상처를 가지고 사셨다고 해요. 그래서 엄마가 신앙 있는 그런 분이셨는데 엄마를 많이 핍박하셨고 이제 딸만 둘이셨는데 예수님 믿는 딸들을 많이 핍박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학교 갔다가 좀 늦게 오면 교회 들려서 기도하고 오는 걸 아셨어요. 그래서 제 가방을 다 불에 태우셨어요. 그 가방 안에 성경책과 찬송가가 있는 걸 아셨기 때문에 가방을 막 여러 번 태우셨어요. 그래서 엄마가 또 교과서를 다시 사러 가시고 이런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아버지를 용서하는 게 힘들었어요. 사랑하는 거는 아버지가 구원받기를 원해서 금식 기도까지 하면서 기도했지만 제 마음에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마음이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네, 위로의 정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헬라어로 페라클레시스라고 한다고 합니다. 페라는 곁에 가까이 있는 것을 의미하고요. 클레오라는 그 단어는 부르다, 초청하다라는 단어인데요. 곧 이 위로라는 말은 곁에 가까이 다가가서 함께 있어준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위로는 그 문제를 막 저희는 무슨 일이 생기면 일단 막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또 상담을 하러 오시는 분들에게는 막 그 시비를 가리죠. 아, 이게 잘못됐고 이렇게 하셔야 되고. 그런데 주님은 가장 먼저 저희와 동행해 주시고 더 가까이 시편 34편에 보면 그 상처받은 자들과 더 가까이 계셔 주신다. 그래서 막 뭔가를 막 픽스하려고 하시기 그 이전에 고통 속에 들어와 주시고 그 곁에 가까이 계시며 함께 해 주신다는 뜻이 위로라는 의미인데요. 그 임마누엘이라는 예수님의 이름이 생각이 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국간에서 정말 비천한 우리들의 가장 우리들의 본 모습인 그 마국간 같은 곳에 오셔서 정리되지 않고 깨끗하지 않은 그 저희의 내면과 같은 그런 마국간에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임마누엘의 예수님이 위로의 예수님이시구나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죄 가운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우리를 초청하시는 예수님,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예수님의 인격이 곧 위로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 말씀이 조금은 저에게는 관념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은 그냥 좋은 말씀을 하시지 이러면서 난 그냥 읽고 넘어갔었는데요. 네, 주께서 함께 하시는데 그냥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위로로 친구 중에 사람이라도 나를 정말 진심으로 위로해 누군가가 그런다면 얼마나 힘이 될까요? 정말 밥 안 먹어도 배부를 텐데요. 그런 친구가 하나만 있다면 친구들인데 친구인데도 욥의 친구들은 시기하고 질투하고 비난하고 그거 봐 내가 그렇게 될 줄 알았어. 이렇게 나오는데 정말 진심으로 위로하는 친구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함께 하시는 것이 그냥 막연하게, 근데 함께 하시는데 그게 뭐, 그렇게 그 얄팍한 함께 하심이 아니라 위로하시면서, 끌어안으시면서 함께 하신다 하는 것에, 저도 위로를 많이 받게 되었습니다. 또 위로에는 붙들어 세운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군대에서 넘어진 병사를 일으켜서 다시 전열에 세운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는 단지 심적으로 또 공감이나 이해에 머무는 것이 아니고 무너진 우리의 영혼을 다시 세워주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를 다시 사명으로 보내는 능력이다. 사람은 연약해서 부상을 당하면 부상당한 채로 살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은 회복시키셔서 다시 사명으로 보내신다. 네, 사도 바울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강하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구나. 사도 바울의 비밀이 하나님의 위로에 있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 환난, 공고,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죽임을 당하게 되었는데 그냥 죽임이 아니고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당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니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을까? 이게 미스테리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이걸 넉넉히 이긴다고 하는데 그 사랑의 큰 부분이 위로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또 고린도후서에 보면 또 12장에 보면 내가 약한데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네, 다시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렇기 때문에 도리어 그 연약한 가운데 기뻐한다. 기뻐할 뿐만 아니라 그 정도가 아니라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한다.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위로받음을 통해서 또 그 위로는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다시 맡기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위로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면서 나는 육체에 가시가 있다고 고백하면서도 그렇게 주님을 향한 그 열정을 순교하기까지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위로였다라는 것을 말씀을 보면서 알 수가 있었는데요. 그런데 또 위로에는 보혜사 성령님이란 뜻이 있습니다. 파라클레토스는 보혜사 성령님, 위로자라고 말씀하는데요. 위로자라 하면은 성령님은 저희를 변호하시죠. 변호인이란 의미는 내 편이라는 뜻인데요. 내 편. 한 사람만 내 편이 있어도 사람이 자살을 안 한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나를 돕는 자, 그리고 중보,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 기도 부탁을 많이 하는데요.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신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6절과 7절 로마서 8장을 보면 성령님께서 얼마나 간절하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데 그리고 28절에 담대하게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은 이 성령님의 중보기도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막연한 낙관이 아닌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는 모르게 그 기도를 듣는 것도 아니고 보는 것도 아니지만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중보 기도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의 삶이, 저희의 작은 것, 큰 것,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성령님의 위로, 그 위로가 저희의 삶을 선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또 이루어주고 계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고 계시다. 그 위로는 곧 성령님이시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런데 위로가 부재했을 때, 위로가 없을 때 단절감과 고립감. 저희 아버지께서는 독자로 자라셨고요. 어린 나이에 부모님을 잃으셨는데 혼자라고 가족들에 대해서 항상 화나 있으셨어요. 가족들을 신뢰하지 않으셨고요. 왜 신뢰하지 않으셨는지 너무나 깊이 혼자라는 그런 깊은 그런 그런 생각 속에서 아무도 이해 못한다고 생각하셨고요. 때로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겪으실 때마다 그런 패배의식을 느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에게 늘 하셨던 말씀이 무가치한 존재라는 언어 폭력을 하셨는데요. 그 원인을, 제가 아버지를 그렇기 때문에 더 아버지를 미워했는데, 주님께서 저에게 강권적으로 저에게 회개하게 하시고 책망하시면서 아버지가 그런 말을, 언어 폭력을 하셨던 것은 아버지가 그런 언어 폭력을, 마귀한테 언어 폭력을 당하셨기 때문이구나. 하나님을 모르셨기 때문에, 늘 무가치한 존재라는 거짓된 마귀의 음성을 들으셨기 때문에, 그 사람이 너무 뭐가 넘치면 그게 밖으로 나오죠. 가장 연약하다면 연약하고 만만하다면 만만한 가족들에게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너희는 다 무가치한 존재라고. 네, 지금은 아버지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아버지에 대한 하나님이 얼마나 많이 마음 아파하셨을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저에게 주셨어요. 아버지를 용서하기로 결단했을 때 하나님이 저를 정말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마음을 주셔서 아버지에 대해서 제가 너무나 안쓰러운, 나는 8살에 아버지를 잃고 10살에 엄마를 잃은 그렇게 친척집을 근근하면서 살아본 적이 없는데, 우리 아버지가 많은 언어 폭력을 당하시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쓴뿌리를 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분노하면서 전혀 하나님의 위로를 느끼지 못하시면서 이렇게 어렵게 사셨구나, 인생을. 하나님 없는 인생의 그 고통과 아픔을 아버지를 통해서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네, 그 어려움을 지나면서 위로받지 못하고 악한 음성을 들으면서 영적 공격을 많이 당하셨는데요. 삶이 무의미하다. 또 실망을 많이 하셨고요. 실망해서 나오지 못하실 때가 많았고요. 자책하시고 또 가족들을 원망하시고 가족들에 대해서 분노하시고 또 다른 분들을 비교하시고 또 인생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두려워하시고 자기 연민에 빠지시고 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다시 일어설 힘을 얻지 못하시는 것. 그런가 하면 세상이 주는 상처, 사람이 주는 상처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 천성은 굉장히 외향적인 분이셨지만 관계를 회피하신 적도 있었고요. 사명을 발견하지 못하고 아버지가 그러다 보니까 돈을 사랑하게 되시더라고요. 돈을 의지하시더라고요. 네, 그런 어떤 위로받지 못했을 때 성경에도 그런 인물이 있는데요. 엘리야는 막 힘차게 싸워서 이세벨을 그냥 꺾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그 시간을, 큰 사명을 감당하면서 위로받지 못했을 때에 차라리 그냥 지구를 떠나고 싶다고 주님께 기도하는데요. 죽기를 원하고 그냥 내 생명을 걷어가 주시라고 막상 승리를 거뒀지만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결국은 위로하시고
그 엘리야에게 그 수고를 갚아주시는데요. 또 다윗 또한 그런 위로받지 못하고 고통스러웠던 시간들을 겪는데요. 주님 좀 보시라고, 나를 아는 자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어 나를 돌아보는 자도 없나이다. 이 모든 인간은 주님의 위대한 종일지라도 모든 인간은 위로가 필요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저희 아버지는 돈을 사랑하게 되셨는데요. 그 거짓 위로를 사람들이 많이 그 위로에 빠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위로가 반드시 필요한 연약한 존재인데 하나님이 아닌 곳에서 위로를 찾다 보니까 일시적인 위로를 받을지 모르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영혼이 공허해짐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도 대학 시절에 방황을 하면서 친구들과, 믿지 않는 친구들과 그런 방황하는 시절에 막 이런 거 저런 걸 해보면서 결국은 참 공허함을 많이 느꼈고요. 그 시절에 열심히 교회에서 충성스럽게 교회를 섬기면서 사실은 저의 내면 깊은 곳에 자살 충동이 있었습니다. 네, 또 그런가 하면 거짓된 위로, 사람을 막 의존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반응이 좋으면 안심이 되고 또 사람들의 인정이 없을 때는 무너지는데요. 사람은 제한적이고 위로, 잠시의 작은 위로밖에 줄 수 없는데, 네, 어떤 성취로 또 위로를 받고자 하기도 하고요. 중독에 빠지기도 하는데요. 또 소비와 쾌락. 한국에 제가 5달 반이라는 길다면 긴 시간이 있으면서요. 얼마나 맛집이 많고, 뭐 카페 같은 거는 얼마나 개발이 잘 돼 있는지 제가 별의별 카페가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쾌락을 추구하면서 거기서 막 맛있는 커피를 마시면서 케이크 한 쪽을 먹으면서 맛집에서 막 먹으면서 그런 쾌락이 있는데 거기서 정말 위로가 있는데 역시 잠깐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이 되면 뭔가 마음이 공허한 것이 느껴지는, 그래서 한국에서 그의 생활이 즐거움이 많았고요. 동시에 그런 분위기 가운데서 말씀이 잘 안 읽어지고 기도하기가 어려운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한국이 교회도 많고 교인들도 많은데 위로를 엉뚱한 데서 찾고 있지는 않나. 저도 그 속에 빠져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예레미야는 말하고 있는데요. 그 위로를 엉뚱한 곳에서 찾는 것을 악이라고 말하면서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 악이,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도 막 흥왕하는 교회가 있는데 그 안에도 참 엄청난 그런 즐기는 그 문화 가운데에 사람들이 모이더라고요. 그 안에서 과연 하나님의 위로와 그 육신적인 위로, 세상적인 위로들이 막 섞여 있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네, 그 안에서 마음이 온전하게 두 마음으로 가는 저 자신과 또 많은 분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네, 위로가, 그래서 제가 한국에서 전하고 다른 것들을 보게 됐는데요. 일단 처음 방문하는 교회들을 방문할 기회가 몇 번 있었는데요. 일단 처음 교회에 가면 경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경계를 왜 하나? 물어봤더니 요즘 이단이 너무 많아서 그렇대요. 그래서 생각해 봤습니다. 왜 이단에 빠질까? 그 교회 안에서 예수님이 주시는 위로와 소속감을 경험하지 못할 때 이단에는 소속감이 있죠. 거기는 막 뭉치죠. 네,
그런데 교회 안에 그런 게 예수님의 위로가, 예수님이 주시는 소속감, 그것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단에 빠지는 건 아닌가. 또 예수님을 깊이 경험하지 못해서 내면의 방황이 그치지 않기 때문에 뭐 내가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었지만 나는 별로 변하지 않았어. 나는 여전히 외롭고 나는 공허해. 그래서 어쩌면 그 이단에 빠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네, 그런데 예수님 안에 최상의 위로가 있고 영원한 위로가 있는데요.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을 소개하실 때 사마리아 여인에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저는 항상 이게 질문이었습니다. 이 말씀도 역시 지식적으로는 조금 알 것 같은데 그냥 잡히지 않는 관념적인 말씀이었는데요. 네, 제가 그 20년 전에 저에게 위로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을 때 자꾸 연습을 했어요. 주님이 위로해 주세요. 주님이 위로해 주세요. 하면서 조금씩 주님이 주시는 물이 목마르지 않구나. 이거는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를 잘 모르겠는데 제가 믿고 주님이 주시는 물을 마시겠습니다 하면서 주님과 시간을 보내면서 조금씩 지금도 깨달아 가고 있는 부분입니다. 네, 주님이 주신 위로인데요. 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7장에 보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이 주시는 물은 그 선물은 성령님이라고 7장에서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네, 저는 제가 제일 많이 하는 기도는 사실은 장황하고 긴 기도라기보다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예수님, 예수님. 저는 동네를 걸어갈 때도 사실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보다는 사실은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짧은 기도, 성령님, 성령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성령님. 이 기도를 가장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럴 때 그 주님의 임재와 위로를 경험하게 됩니다. 네, 진정한 위로, 이 하나님의 위로인데요. 짧은 책이지만 제가 가장 좋아하는 책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임재의 연습입니다. 로렌스 형제는 전쟁에 나갔다 부상을 당하고요. 수도원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수도원의 무슨 사역자는 아니었고요. 부엌에서 일을 하는 사람으로 수도원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감자를 깎다가 하나님이 여기 계시지? 나하고 함께 계시지? 그런 어떤 거창한 말을 하자면 영적인 계시가 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막 감자를 깎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하면서 그 임재에서 위로를 받고요. 막 그 부엌에서 접시를 닦으면서 막 감사를 주님께 드리고요. 이렇게 단순한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영성을 기르게 되는데요. 그래서 로렌스 형제가 한 말 중에는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일의 크기보다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보신다. 그리고 하나님을 그 사랑하는 것에서 그 불구가 된 몸으로 부엌에서 일을 하면서 하나님으로 깊은 만족을 누리게 되는데요. 그래서 지금도 그 로렌스 형제의 책은 고전으로 그 짧은 책이 아직도 고전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로렌스 형제는 기도 시간과 부엌에서의 시간이 내게는 다르지 않다. 하루 종일 부엌에서 일하는 사람으로 그 사제들과는 다르게 성전에서 몇 시간씩을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환경에서 살지는 못했지만 부엌에서 일을 하면서
주님과 계속적인 교제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는 내 마음을 계속 하나님께로 돌려놓는 연습을 한다. 네, 육신적인 생각, 세상적인 생각이 분명히 그에게서도 올라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계속적으로 하나님께로 그 마음을 돌린 연습을 했다고. 그리고 주님께 위로받았음을 그 책에서 구체적으로 피력하고 있는데요. 네, 한 번 더 이 고린도서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네,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많은 저희에게 그 어떤 사역의 열매, 또 많은 기적들을 보여주시는데요. 가장 먼저 이 하나님께 저희가 위로를 받아야겠습니다. 하나님과의 치밀한 교제를 통해서 위로받는 것을 통해서 이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데요. 예수님은 곧 위로이신데요. 그 예수님을 전할 때 종교적으로 교리적으로 예수님을 전한다면 나중에 그분들이 얼마든지 이단에 빠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나 예수님 알아.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고 부활하셨고 네, 그렇게 사도신경을 외우면서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이단에 빠지게 되는 이유는 예수님의 너무나 큰 성품이신 그 위로, 임마누엘 하시면서 위로해 주시는 그 위로를 깨닫지 못하게 될 때에 그 마음의 공허함을 극복하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어떤 소속감에 빠져서 이단에 빠지는 그런 우울을 많은 성도님들이 범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사도 바울은 그 위로를 그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시면 환난을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견디게 하느니라. 이 고난을 견디게 함과 함께 우리가 위로하는 자로 저희를 세워주시기 위해서 더 고난을 주시고 고난에 따르는 위로를 부어주시는데 저희가 이 위로를 듬뿍 받아서 날마다 위로를 받아서 넘치는 위로로 많은 분들을 위로하는데 땅끝까지 위로의 선지자로 위로의 선교사님들로 그렇게 위로를 전해야겠습니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 오면서 사랑은 점점 식어만 지는데요. 주님이 그렇기 때문에 환난과 곤고와 고통이 넘치는 이 시대 가운데 반면에 주님의 위로는 그 어느 시대보다도 더 넘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 위로를 제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선교사님 모두가 그 위로를 넘치게 받으시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하나님의 위로로 저희 공동체가 살아나고 땅끝까지 살아나는 역사를 이뤄야 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그 위로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위로인데요. 네, 그리고 서로를 위로하고 회복되는 공동체가 되는 비전을 저희가 품어야겠습니다. 네, 네, 말씀을 마치면서 네, 제가 기도하고요. 잠깐 침묵기도 연습을 몇 분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로는 받는 것이기 때문에 또 간구하고 저희가 간구해서 받는다기보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누리는 것이기 때문에 간구하는 기도보다 한 3분 정도 침묵하시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주님 많은 선물을 주기 원하시는데 그 중에 큰 선물이 지혜도 될 수 있고 능력도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은 위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주님의 충성스러운 우리 선교사님들, 주님께서 풍성한 위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병들고 눌려있고 앞을 보지 못하는 영적인 눈이 멀어있는 우리 많은 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선물하실 수 있도록 우리 선교사님들이 풍성한 위로를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침묵으로 기도하는 동안 주님께서 저희가 위로를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위로는 말로나 이 위로는 저희의 지식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위로로 되는 것이오니 하나님께서 이 위로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저를 위해 십자가에서 생명까지 내어주신 예수님의 위로를 누리기 원합니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과 예수님의 위로를 나누기 원합니다. 도와주세요. 네, 한 3, 4분간 침묵 기도 하시겠습니다.